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무한한 자원의 공동체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한한 자원의 공동체. 옆 사람 보시면서 무한한 자원의 공동체를 누립시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한한 자원의 공동체를 누립시다. 자, 먼저 7절을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이란 이 단어 속에는 무언가 성취되거나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만물의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수만 많은 이 만물의 어떤 성취, 실현, 어떤 종결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저 만물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부터 쭉 찾아보면 예를 들어 인간의 모든 행실이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 육체가 있고 또 인간의 모든 죄악들, 또 모든 인간의 정치 제도들이 있고요. 또 모든 사람, 모든 일터, 모든 성도들의 마음, 또 모든 전도의 현장 등에 쓰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물엔 창조주가 계시고 또한 만물의 주권자가 계시죠. 이제 만물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행실, 육체, 죄악들, 정치 제도들의 끝을 이제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도 끝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저 푸틴의 권좌 영원하지 않고요. 끝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북한의 저 세습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에 이렇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이 시련 영원하지 않을 거야. 저 네로 황제의 저 핍박 끝까지 있지 않을 거야. 자신들의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성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희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영향을 받는 정신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 누가 정신을 차린 성도냐면은 문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자. 자, 그분은 정신을 차린 성도고요. 반대로 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성도냐면 만물의 마지막에 끝이 가까이 안 왔다고 여기는 분. 더 나아가 나의 이 고난은 영원하다라고 낙담하는 성도. 또 내 시련 또한 끝이 없을 거야 라고 단념하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 순간은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적 위기이든 어떤 자신의 어떤 행하고자 하는 것에 실패를 겪든지 간에 자신의 실존의 위기를 겪을 때 그때 성도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죠. 우리 소천하신 고 이어령 선생,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이른바 메멘토 모리를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죠? 바로 네 죽음을 기억해라. 좀 더 쉽게 와닿은 표현으로 네 되질 날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끝을 자각하면 또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종결이 있음을 자각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맥체인 읽기 성경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시편 저자 39편의 저자가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게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저자, 우리 인생의 길이가 무엇 같다고요? 그저 한 뼘에 불과함을 자각하는 순간,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저 허망한 안개와 같음을 자각하는 것.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성도들의 영혼이 번쩍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 언제나 항상 이것을 계수하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분명 오늘 4월 30일, 29일 마무리할 때 분명히 우리의 달려갈 길에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원히 이 땅에 있지 않거든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날이 하루 더 짧아졌습니다 하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날이 하루 더 짧아졌습니다. 예.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 우리의 한계를 알아가는 거. 예, 그런 면에선 소천하신 저의 할머님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 할머니랑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시절까지 할머니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님 편찮으시거나 아프실 때 보면 제가 습관이 생겼어요. 할머님이 제대로 숨 쉬나? 밤에 깨어나서 할머니 옆에 가서 한참 동안 숨소리 들어보고 아직 숨 쉬는구나 하시면 다시 잠자리 눕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죽음이라든지 인생의 허망감을 할머니 인생을 통해서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만물의 마지막 혹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자각하는 순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린 하나의 외적인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렸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내 고난의 종결을 경험하고 싶다면, 또 내가 정말 정신 차린 성도임을 증명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은 성도다, 여러분, 그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성도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잠자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저 온갖 세상의 유혹과 또 범죄에 걸려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진노하셨을 때 중에 한 곳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17세기경에 루카 지오르다노라는 분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그렸는데요. 예, 자세히 보시나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채찍이 그려 있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을 사정없이 쫓아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온유하신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처소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죠. 그리고 아무나 이 성전에 이 돈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엄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 보고 그가 예수님은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잠을 잤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였고, 그리고 혈기를 부렸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믿는 자이고, 또 때로는 내 건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어떤 인생의 계획에 어떤 종말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라면 바로 그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의 끝이 있다는 소망, 그리고 모든 시련에 성취할 때가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때라는 거죠. 기도의 때. 그래서 이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없이 반복된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더 많이 채워야 됩니다. 심야 기도의 시간에 이 말을 이용하는 게 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 책은 인용하지 못했지만 이 교수님이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인용합니다. 경북대 교수 김두식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 저게 이 책에 나온다고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방황할 총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그 방황하고 반역하는 거는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 총량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석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죄로 충만하고 영원히 반역을 저지른 것처럼 강팍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의 방황의 끝은 언제 오게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통해 그 끝이 쉽게 도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양만큼 돌아오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들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등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또 너의 시련의 끝을 속히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분량을 더 먼저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 흘리는 여러 개인적 시련이, 그런 종결의 때가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 당신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합시다. 시작. 당신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앞서 7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고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한 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 무엇보다라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최우선순위를 뜻하게 되죠. 자, 7절과 8절을 동시에 묵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간절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사용하셨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간절이라는 표현,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사용했던 뜨겁게 사랑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려면 역시 같은 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려면 역시 그만큼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굉장히 작은 기도응답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이제 여름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인터뷰해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부산시 근처에서 개척한 목사님께서 미국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았는데 수업 시작은 6월 7일인데 인터뷰 날짜는 6월 10일로 잡혀버린 거예요. 요즘 미국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사관 일정이 폭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업은 시작하고 비행기는 떠났는데 이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색이 된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거의 절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일정이 앞당기도록, 예약 날짜가 나오도록. 근데 거의 이분은 이제 절망하는 가운데 목요일 아침에 제 마음속에 이런 문구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목사님, 분명히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이제 6월 달이지만 5월 달에 제 약속하는 날이 칸이 뜨게 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이 바로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그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받고 대사관에 들어갔더니 4월달 날짜가 떠서 얼른 예약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후에 다시 앞당기는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아마 수천 명이 동일한 홈페이지를 봤었겠지만 기도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를 조차 사랑과 함께 지난 매해마다 갔어야 되는데 3년 만에 이제 처음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사랑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것은 수많은 많은 일들 가운데의 최우선순위를 뜻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많은 바쁜 일들 가운데에 최우선순위를 바로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면 예배 회복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 지난 주일날 우리 각 주일학교 출석 숫자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는 중보기도 정병단 예배도, 정병단 기도도 회복을 할 예정이고요. 5월 중순경에 여러분 점심 식사도 회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회복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막 분주하게 돌아가선 절대 안 됩니다. 회복을 하고 사역을 하려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사역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한다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우리의 모든 사역 회복의 중심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주방 봉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주방 봉사도요, 여러분 그저 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주방 봉사는 동기가 철저히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자,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하셔야 되고요. 체면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으로 섬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번 주부터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두고자요. 한 보름 정도 더 충분히. 왜요?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사랑이 충분하게 채워져서 그 채워진 사랑을 통해, 흘러넘치는 사랑을 통해 정말 기쁨으로 주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 혹시 여러분들이 저 아직 사랑이 덜 채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봉사하러 가기 전에 본당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채우고 사랑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봉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충분한 기도 가운데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잃어버렸던, 쉬었던 사역을 회복하게 된다면, 자, 그럼 여러분 그 봉사와 사역은 지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봉사 현장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라고요. 시작. 먼저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먼저 사랑하며 섬깁시다 라고요. 시작. 먼저 사랑하며 섬깁시다. 아멘. 예. 다시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는 여기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 예. 자, 한두 개의 죄가 아닙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주방 봉사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 봉사하다가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참기름은 한 통인데 난 2통이 필요하다. 예. 뭐 어떤 국수를 휘젓는 것이 하나인데 기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필요가 많다. 갈등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베드로의 경우 본인의 혈기 부린 죄, 기도하지 않았던 죄 다 용서받았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반복해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 우리 지체들의 죄들을 덮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아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저희 선배 믿음 멘토들의 말에 따르면 한 번 봉사한다면 기본이 한 10년을 하는 거죠. 기본이 10년. 그 다음 그 10년 봉사하면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10번 정도 상처를 받을 기회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1년에 수십 번은 용서한다. 20번. 예. 또 자, 10년을 기준으로 치면 내가 200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도 난 200번 이상 허물을 덮어주리라. 예. 너무 약한가? 200번이면 300번으로 올릴까요? 예.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일을 잘하기보다는 내가 용서의 태도로 지체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부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사실 인생 품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긴 해요. 그렇죠? 바보처럼 용서만 하기에도 인생은 빨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판단할 일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차라리 바보가 되어줬습니다. 섬기고 또 섬기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 사역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제 7절 8절을 보셨는데요.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움을 원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은 용서로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9절에 보면 서로 대접이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대접하다는 이 단어는 낯선 이를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낯선 이를 사랑하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낯선 이를 섬기다가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죠. 낯선 이를 섬기다가. 즉, 자, 여기서 성도를 대접하는, 성도는 우리가 아는 자이지만 그러나 대접은 낯선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뒤에 원망과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도를 섬기다가 대접하다가 원망의 상황에 들을 때가 있어요. 원망의 상황이 들 때가. 여러분, 그럴 때에는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낯선 이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기대치를 낮춰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죄 지을 수 있지, 허물 보일 수 있지, 혈기 부릴 수 있지. 눈높이를 낯선 이에 대하듯 낮추며 섬길 때 우리 원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원망의 죄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틈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다 보면 원망이 틈탈 수가 있어요. 원망이 틈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역시 눈높이를 낮추고 낯선 이를 섬기듯 천사를 섬기듯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대접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서로 대접하다는 그림은 바로 사랑방의 교제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방에서 서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드디어 봉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봉사의 전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선물.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자, 섬기는 건 난데 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이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역시 은혜가 나오죠.
받은 선물이 각각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혹 예언하면, 요즘을 하면 설교이겠죠. 또 섬기는 일, 섬김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들, 그리고 위로하는 자들, 또 구제하는 자들, 또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 등등의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따르게 되면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의 성령에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령에 따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 등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죠.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섬기기 원하는데 제가 어떠한 은사로 우리 지체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면서 여러분 섬겨야 되죠. 근데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동기가 우선이죠. 내가 아직 내 은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도 내가 먼저 성도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먼저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의 마당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순서가 이거예요. 은사를 먼저 알고 섬기는 건 두 번째고, 먼저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또한 이 섬김의 중심 속에는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식솔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 선한 청지기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인의 가족들 굶지 않도록 지혜롭고 충성되게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그 반대이죠. 주인이 건데 내 거라 착각하고 주인의 식솔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저 나만 배부리라는 태도, 이건 악한 청지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선한 청지기 같은 태도로 봉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위로를 잘하는구나. 상대방도 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체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지체들이 있어요. 구제 은사. 그리고 그 구제를 받은 지체는 하나님의 그 지체를 통해 나를 채워주셨구나를 경험하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6월 달에 섬기게 될, 우리가 뽑게 될 우리 임직자들의 경우, 예를 들어 목양의 은사를 받은 경우,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 한 영혼이 전도되고, 또 그 직분자를 통해 그 영혼이 성숙되고, 그리고 일꾼이 되는구나. 어떤 이런 목양의 은사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섬기며 그렇게 은사를 경험하는 부분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지혜로운 청지기, 그리고 진실한 혹은 충성된 청지기가 되십시오. 이제 우리가 대면 봉사를 다 회복할 때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절대로 이 봉사 내 거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 주님의 식솔들에게 지혜롭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섬김의 현장 속에 또 지속적으로 은사들을 개발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은사가 더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또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고요. 또 우리만 내가 가진 봉사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섬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11절을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이 은사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양한 종류로 나누었는데 베드로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입으로 하는 은사, 보시면 언어 은사죠. 언어 은사. 누가 말하려면 언어 은사. 예를 들어서 지혜롭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알리는 지식의 은사, 또 복음을 아주 쉽고 생활에 적용되게 알기 쉽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 또한 설교 등의 은사가 있겠죠. 이건 전부 다 언어 은사에 속합니다. 언어 은사. 그 다음에 만약 누가 섬기려면 이라는 것은 바로 몸의 은사를 뜻하죠. 몸의 은사. 몸의 은사. 예를 들어 봉사하는 거, 우리 주차 섬기시는 분이라든지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구제하는 자들, 말로 하지 않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듯 이렇게 조용히 섬기는 지체들, 또 위로하는 것도 물론 말로도 하지만 대부분의 위로는 시간을 함께 해주고 또 밥을 먹이고 또 함께 들어주고 이런 무언의 그러나 몸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죠. 대접하는 것도 역시 몸의 은사예요. 이제 성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몸의 은사들. 그런데 앞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무한한 자원의 공동체라고 명명했습니다. 무한한 자원의 공동체. 여러분, 그것은 봉사하다가도 지치지 않고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 비결을 베드로전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여러분 4장 보시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죠.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저기에 언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지치지 않는 비결이 저기 있어요. 무엇이에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 응답받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응답받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내가 단 한마디라도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교사들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니까. 그러나 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 하고 또 사랑의 애끓는 태도를 갖고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거죠. 심겨주는 거.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저도 신앙생활은 이제 30여 년이 훌쩍 지나갔지만 고등학교 시절 저를 가르치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왜 기억에 남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언어 은사를 가진 분들은 날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시면 5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구하셔야 돼요. 주님, 말을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혈기로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그렇게 다그쳐봤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박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저 주일날 출석 부르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심경 속에 우리 각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교사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적용하고 먼저 그 말씀을 누리고 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 여러분,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섬겼던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요. 굉장히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찰서도 여러 번 가고 또 마침내 소년원까지 갔던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 덕택에 소년원도 가보고 소년 재판성도 가봤었는데요. 연락이 끊어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전화를 줘요. 아직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30살이 돼버렸고 이혼도 했고 자녀도 있는 상황인데 밤업소를 뛰고 있어 아직도. 그런데 전화를 줘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었어요. 저 같은 자 교회 가도 될까요? 가 죄인의 친구야 예수님. 가. 죄책감도 있고 때로는 몇 개월 전에는 정말 금방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전화를 줬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다 돌아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친구 기준으로 12여 년 전에 있었던,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직 끈을 놓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정말 매 주마다 영어부터 시작해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여러분, 교사의 자리는 절대로 소진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격의 자리죠. 즐거움의 자리죠. 여러분, 종종 우리 직분자들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젊은 탁월한 리더인데 목사님, 제 고등부 때 제 제자였어요. 저 어렸을 때 제 제자였어요. 자랑스럽게 묻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맞아요. 우리 교사의 보람이 바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언어 은사뿐만 아니라 몸의 은사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다시 4장 11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만약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몸의 은사를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먼저 체험받아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몸으로 섬겼지만, 예를 들어 우리 주차 섬기는 지체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차를 섬겼을 때 여러분, 운전해서 내려오는 지체들은 나의 안내를 통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따스한 가이드를 경험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몸으로 섬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블레싱 코리아도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또 여름 바자회도, 우리 바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먼저 채워졌는가?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그 옛날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이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먼저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나님 공급하신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우리 후배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 봉사 일들을 여유 있게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언어은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좇아서, 몸은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날마다 체험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오히려 날마다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저도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언제나 주 앞에 무릎 꿇고 채워지면 그걸 또 흘려보내고 그럼 너무 기쁘고, 계속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으로 섬기게 돼요.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설교, 이제 주일 설교 이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쓰면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딱 작성할 때 이렇게 부어지는 게 있어요. 부어지는 거. 그래서 한참 동안 집중해서 이렇게 쓰면 이제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부어주시는 은혜들. 이번 주에 이제 청년부 설교를 이제 하지만 주초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 했던 거를 우리 얼굴과 얼굴 마주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중에 이제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설교 하려고 주보에게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좇아서 그냥 섬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그리고 주님이 말씀 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그릇을 넓힌 것만큼 다 채워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그릇 넓힌 것만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 넓혀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오지랖을 넓혀야 돼요. 그럼 다 부어주고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 간호대학교, 우리 한국에서 간호학과로 정원 1위, 지금 현재 약 900여 명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처장과 교무처장이 오셨고, 우리가 지난 벌써 몇 년 됐나, 5년 됐나요? 우리가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는 마음으로 간호대학교에서 계속 장학금을 조건 없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이제 보내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각지대는 아이들을 위해 이 장학금이 너무나 소중하게 쓰여진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번 주일날에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은 간호대학교 주차장을 쓸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주중에는 반대로 서울 간호대에 있는 그 교직자들이 지하 3층 주차장을 쓰기로 이렇게 했어요. 서로 함께 커뮤니티를 섬기면서 동행하는 그림을 우리는 묵묵히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힐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가치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 다시 한번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체험받고, 그래서 여러분 고갈되지 않는 봉사, 오히려 무한한 자원의 봉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옥성석 교수의 한반도 대붕의 책에 보게 되면 전삼덕 전도부인이 소개가 됩니다. 전삼덕 전도부인 1943년에 태어나셔서 부잣집 평안남도 양반가 출신인데요. 17살의 나이에 김선주 씨와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보니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첩질을 하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공고한 때에 평양에 예수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평양에 가서 우리 닥터 홀, 크리스마스 실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닥터 홀 선교사를 만나 쪽복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어 다른 분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 이 감리교회 아주 리더인 이분에게 만나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80리 떨어진, 그러니까 10리에서 4km니까 한 31km 떨어진 평양 남산원 교회까지 이런 가마를 타고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삼덕 이 전도부인이. 그러면서 이어 신앙이 점점 성장하자 이제 강사읍 교회 창립 교인이 되셨고, 그로부터 25년 동안 함종 학동 등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언제나 교회마다 학교가 다 하나씩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풍천읍 교회는 양재학교가 있었어요. 양재학교.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웠던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함종 여학교를 설립했고 승덕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 자, 이 가냘픈 한 여인이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무엇보다도 이 열매를 맺었어요. 신자가 된 사람의 수를 합하면 600여 명에 달하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랴 라고 전삼덕 전도 부인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권사님 혹은 전도사님이신 거죠.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나라는 없고 가난했고 핍박이 있던 시절에, 근데 우리 어르신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지. 그분들은 이렇게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했고 뜨겁게 사랑했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했고 서로 봉사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분주하지 마시고요. 과거 했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린 코로나 2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았다면 기도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훈련 받았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될 때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무릎 꿇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김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봉사, 지치지 않는 섬김, 오히려 무한한 자원의 공동체됨을 경험하시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